그냥.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지금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혜택, 특권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뭐였지? 지난주 말씀 뭐였지? 관홍이만 믿는다.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맞아요. 기도였어요. 와. 간혹 이따가 전사님이 사랑해 줄게요. 자, 오늘의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바리새인이 누군지 알아요? 바리새인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은 죄송합니다. 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 율법이 뭔 줄 알아요? 또 간웅이만 믿을게요. 율법이 뭔 줄 알아요? 법이요? 어떤 법일까? 가온이 율법이 뭔지 혹시 알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알려주려고 앞에 나온 거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켜야 할 규칙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율법은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할 약속은 몇 개였을까요? 질문. 이거 퀴즈. 1번 27개, 2번 39개, 3번 66개, 4번 613개. 와우. 우리 혁빈이 몇 개일 것 같아요?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이요? 4번이요? 4번이요? 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613개나 있을 것 같아요? 딩동댕 맞았어요. 저기요. 네.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이 바로 663개라고 자꾸 전사님이 얘기해. 613개나 있었대요. 바리새인들은 이 규칙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대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이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생각들이 다른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대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규칙이 가장 큰 규칙일까요? 라고 물었대요. 혁빈아, 아까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몇 개였다고? 맞아, 613개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많은 규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규칙은 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질문을 못할 줄 알고 대답을 못할 줄 알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질문의 답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인데 너무 많아서 규칙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규칙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셨대요. 그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전도사님이랑 우리 글씨 아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친구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답은 바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규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과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럼 좋아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바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무엇보다 크게 생각하고 꼭 지켜야 할 규칙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도 다 지켜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아까 찬양할 때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던지 기억나요? 간호이가 맨날 전사님 놀려요. 위에 속으로 까면 전사님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랬지? 간호가 이거를 약간 뿌잉뿌잉 같다고. 이게 뭐였어요? 기억나요? 가사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라고 찬양 가운데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 따라해 주세요. 어른분들 말, 유치부 친구들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혁빈이 꼭 할아버지 선물 사주세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혁빈이 한 번 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유치아동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유치아동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걸 오늘 다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서양 사람들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일상으로 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부부가 뭐 I love you 이러고요. 학교 갈 때 아빠가 아이들한테, 엄마가 아이들한테 I love you 이러고,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면 또 아빠나 엄마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서로 I love you. 우리 아동부 영어 좀 하나요? I love you 뭔지 알아요? 최육은? I love you 뭔지 알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또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집에서 사랑해요라고 아빠 엄마가 얘기해 줘요? 그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이에요. 요즘 말고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좀 우리가 뭐 인색하다고 할까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유교 문화 전통이 말로 다 표현하는 것을 조금 뭐라 그럴까, 사투리로 거시기하다고, 뭐 꼭 말로 다 해야지 않느냐, 마음으로 다 아는데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물론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르죠.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 걸 저도 보았습니다. 새삼 사랑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 여러분 일단은 감정을 뛰어넘는 언약입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언약. 젊은 연인들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남녀 사랑하면 이렇게 생각만 해도 설레는 것 같아요. 또 보기만 해도 좋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행복하고 이게 사랑이죠. 그 감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계속 설레나요? 그리고 안 보면 계속 보고 싶나요? 같이 있으면 계속 너무 좋나요? 계속 가슴이 뛰나요? 저희도 결혼해서 26년 됐는데 계속 가슴이 뛰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심장병이라고. 뭐 지금 가슴이 뛸 때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사라졌지만 언약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론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안아도 주시고 업어도 주시고 뽀뽀도 해주셨을 텐데 그건 아주 어렸을 때니까 잘 기억은 안 나고 이제 좀 자라면서 그렇게 부모님하고 특별히 친밀한 스킨십을 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사랑한다라는 말을 특별히 들어본 적도 없고요. 뭐 아주 어렸을 때는 했겠지만 자라면서 특별히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뭐 부모님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면 오히려 좀 어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들어오셔서 잘 자고 있는지 혹시 창문을 열어놓고 자지는 않는지 이렇게 방문을 열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를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 그리고 군대를 가고 또 임관하고 또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첫 출근은 아버지가 태워다 주셨어요. 그 처음 회사를 갈 때 그리고 또 결혼할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위임 받을 때 중요한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는 돌아보면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축구 좋아하죠. 축구 지금 가장 핫한 선수 손흥민 말고 누굴까요? 네? 한국 사람. 우리 아동부 축구 선수 중에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 수비수 있는데 누군지 알아요? 최유근. 혁준이가 아네? 김민재. 오늘 저 집안이 뭘 잘못? 되게 오늘 아까 율법이 613개를 맞추질 않나. 김민재 선수가 가장 핫하죠. 그런데 축구 심판 중에 김문재를 꼭 닮은 심판이 있대요. 혹시 아세요? 누구예요? 누 아세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와서 얼굴을 띄웠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말 김민재랑 닮았는지 알 텐데 제가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라서 이 미디어에 좀 감각이 떨어지나 봐요. 김민재 선수를 닮은 심판이 있어요. 정동식 심판이라고.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심판은 수당제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 같은 비시즌이나 시즌 중에도 매일 경기가 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을 그걸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생활을 위해서 환경 공무관 일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환경 공무관은 요즘은 환경 미화원입니다. 옛날에 환경 미화원, 요즘은 환경 공무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이 셋을 키우기 있기 때문에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해서 씻고 출근해서 준비하고 환경 공무관 일을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8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부터 이제 2시간 정도 퀵 서비스를 이제 두 번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이제 개인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는 심판은 선수들하고 경기장을 계속 같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심도 그렇고 부심도 그렇고 계속 같이 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체력이 되지 않으면 심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력 테스트도 받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8시간 그 환경 공무관 일을 하고 2시간 퀵 서비스하고 그리고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또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도 일처럼 규칙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방송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또 사회자들도 그렇고 너무 고되고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동식 심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들은 너무 힘들고 고되지 않으냐라고 묻고 생각하는데 저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이유는 사람은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심판 일이고 축구 심판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인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제 몸을 써서 제 시간을 써서 제가 다 할 수 있으니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지 제가 너무 바빠서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이들하고 자주 못 놀아줘서 늘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날 방송에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따라왔어요. 그 이제 유재석 씨가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빠는 어떤 아빠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빠는요 착하고 부지런해요. 그랬더니 우리 정동식 심판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새벽같이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막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기 바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지 못해서 아이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아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나를 착하고 부지런한 아빠다고 인정해 주니까 내 모든 수고가 다 보상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의지를 다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언약적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 아동부도 그렇고 우리 학생부, 청년부, 우리 교회 학교만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그 언약을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우고 성도는 영어로 더 saint입니다. saint. 여러분 성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도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saint입니까? 이름은 성도라고 불리우지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때 묻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유혹에 흔들리고 끊임없이 시험에 넘어지는, 언제나 미약하고 언제나 부족하며 언제나 불안하며 언제나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얼룩져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의지를 다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요, 은혜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은혜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다 함께 로마서 3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로와서가 아니라요, 신학적으로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 죄를 값없이 용서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하시고 이것을 법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이고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거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은 매일 2마리의 수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성경에서 아침 제사로 불리우고요, 그리고 저녁 제사로 불립니다. 상번제라고 하는데 일상의 번제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이 숫양을 한 마리 올려드리고 저녁에 해가 질 때 숫양을 번제로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침과 저녁 사이에 그 드려지는 일상의 다른 제사들, 개인이 갖고 오는 어떤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량의 제물들은 아침에 올려드린 그 번제의 제사가 타고 있거나 그 제 위에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물이 타고 나서 저녁이 되면 해가 질 때 성막의 예배도 끝을 맺게 되는데 제사장들은 그때 2번째 양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올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밤새도록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의 이 상번제의 사이에 모든 제사가 다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매일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 제사가 어떨까요? 그 별거 없어요. 그 제사장들이 양을 잡는 겁니다. 피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양을 올리고 태우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죄를 속량하겠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성경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임재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와 구원을 얻는, 그리고 그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여 응답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에 반복되는 예배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평범해 보이는 예배를 항상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꾸준히 반복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겠죠? 나 오늘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왜냐? 의지를 다해서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감정의 고향과 정신적인 환희가 충만해질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한 사랑으로 성실함으로 의지를 다하여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제사는 아침의 번제와 저녁의 번제 사이에 다른 모든 제사들이 계속해서 태워집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의 일주일의 예배와 다음 일주일의 예배 사이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모습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서 식구들과 함께 먹고 자고 공부시키고 살림하고 이것도 예배고요. 일터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아까 우리 심판처럼 뭐 청소도 할 수 있고 퀵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 운동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때의 감정을 뛰어넘는 언약에 대한 사랑,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한다면 그 일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언약과 의지로 예배드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내 상태와 또는 상대방의 조건과 관계없이 주를 대하듯이 그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사랑은 은혜와 평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은혜와 평강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결혼해서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 남편이 할 말은 없으니까 내가 꼬박 월급 갖다 줬잖아. 내가 한 달이라도 걸은 적 있냐고. 내가 꼬박 월급 갖다 줬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그럼 결혼해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니까 아내도 아니 내가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나도 평생 꼬박 그 일을 했잖아. 부부싸움을 마치고 이제 부부가 그날 밤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두 사람이 말은 안 했지만 서로의 안녕과 서로의 은혜와 서로의 평강을 지켜주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 아니면 그렇게 오랫동안 계산하지 않고 서로의 안녕과 평강과 은혜를 지켜주는 일을 묵묵히 계속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은 사랑인가 아닌가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그 은혜와 평강을 꾸준히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의 은혜와 평강을 깨는 것은 나의 사랑을 깨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은혜와 평강을 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화가 났다고 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희는 뭐 지금 군대 간 아들들은 용돈을 안 주고 학생만 주지만 아이들이 학생일 때 주마다 용돈을 줬는데 아빠가 화가 나서 이번 주는 내가 용돈 안 준다. 알아서 살아라. 또 화가 나서 이번 달은 내가 너희 휴대폰 요금 안 내준다. 너희가 내라. 뭐 이런다면 여러분 그럼 그 아이의 은혜와 평강이 깨어지겠죠. 여러분 부모가 화가 난 감정은 감정이고 아이는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학교를 다니려면 또 필요한 용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학원도 다녀야 될 것이고 또 연락하려면 휴대폰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여러분 내가 화가 나서 내 아이의 내 사랑하는 대상의 은혜와 평강을 깨버리면 그것은 내 사랑을 내가 스스로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은혜와 그들의 평강을 깨는 것은 곧 나의 은혜와 나의 평강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모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13권의 신약성경, 바울서신이라고 그러죠.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한결같이 나오는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은혜는 아까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이라 했지만, 그러면 평강은 뭘까? 평화와 평강은 좀 약간 성격이 달라요. 평화는 뭡니까? 평화는 마음에 요동이 없고 잔잔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한가라는 말은 지금 내 마음에 요동이 없는가, 흔들림이 없는가가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예요. 그럼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이 내적인 고요함을 넘어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면 불안해지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우리의 평화를 다 깹니다. 다 괜찮았는데 어느 날 그 한 통의 전화로 막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이 휘말려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 때문에 선생님이 전화가 옵니다. 어느 날 군복무하는 아들의 부대에서 부대장이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경찰서에서 부모를 찾는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병원에서 보호자를 찾는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가 안 오는 게 평화죠. 근데 이런 전화가 받으면 갑자기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이 휘말아칩니다.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치열한 내적 갈등 가운데, 깨어진 평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저항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우리의 외적인 그 공격도 있고 치열한 내적 갈등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저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적 확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그 관계적 확신, 변함없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임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확신 속에서 얻는 관계적 평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평화가 peacefulness인데 평화가 가득한 상태예요. 평강은 peacemaking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 변함없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못 볼 때도 있어요. 또 친구들하고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어요. 또는 회사 면접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환하게 반겨줘요. 괜찮아, 또 기회가 있어. 너는 더 성장할 수 있어. 그런 걸로 낙심하지 마.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에 다시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부모의 관계의 확신 속에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소망을 얻고 잠시 낙심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언약의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염려가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확신,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얼굴을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실 것을 나는 원해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확고하면 고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물론 고난에 맞서서 잠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되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툭툭 털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신다는 그 확신, 그 신뢰와 그 사랑에서 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에 쓰러지든 일어서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그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화가가 샤갈이라는 화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르크 샤갈은 별명이 색채 마술사입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요. 어렸을 때는 게토, 나치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놓는 집단 수용소에 수용되어서 가난과 궁핍과 차별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림은 언제나 밝은 빛과 색으로 삶의 희망을 그립니다. 참 제가 참 어리석어요. 강단에 아까 딱 올라왔는데 샤갈의 그림을 하나 띄워줄 걸 오늘 아침까지도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샤갈의 그림 중에서도 그 프랑스 오페라 극장 천장을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나 밝고 밝은 빛과 색으로 이렇게 채색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은 사실은 어두워요. 이유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붙들었기에 그 어떤 것도 그의 삶의 희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코 꺾이지 않는 불굴의 낙관주의자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꺾이지 않는 불굴의 낙관주의자. 현실은 문제는 시련은 사람들은 우리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꺾이지 않겠다. 불굴의 낙관주의자인 거죠.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르크 샤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술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가 그 색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삶과 예술의 의미를 주는 단 한 가지 색은 바로 사랑의 색이다. 인생의 끝이 있다면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예술가의 인생이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위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요,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힘써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에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